어떤 분의 일기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자매가 일당 8만 원의 쇼 메이크업 특기적인 제안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언니가 소개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속한 다단계였습니다. 그녀는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성공하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편하게 해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7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빚만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건 아닌가 하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용서도 돈은 벌기는커녕 빚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돈을 떼우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거짓말도 했고, 또한 돈이 없어 굶은 적도 있고, 정말 몸부림을 다 쳐봤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응원을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는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끌어왔던 언니가 미웠고, 배신을 한 친구도 미웠고, 이제는 자신은 철저한 외톨이가 되어서 친구네 집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자기를 보고 웃고 계시는 어머님의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혼자 해결 못할 테니까 집에 와라. 그리고 아빠랑 같이 의논해보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빨리 와. 저는 이 엄마의 전화를 받았지만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푹 울다가 결국은 엄마 아빠에게 갔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울음만 계속 터뜨렸어요. 한참 울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한 말씀 합니다. 철석같이 믿었더니 거짓말하고 고생은 실컷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녔다니, 먹지도 못했다니 얼마나 고생했냐. 그 돈 때문에 받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아빠 마음은 찢어지는구나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한 장의 조그마한 편지를 남기고 외출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도 모르고 아빠는 잠만 퍼자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구나. 세상은
최고의 피해자는 네 엄마단다. 엄마는 너를 보낸 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을 잔 날이 없었단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물이고 재산이고 버팀목이란다. 어쩌면 네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기도 했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 이제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딸아. 이 편지를 받고 그 딸은 한없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도 잃었고요, 돈도 잃었고요, 세월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찾은 게 있다면 엄마, 아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여생 엄마 곁에서 엄마를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점점 동방예의지교라고 불렸던 이 나라에 효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노인 학대가 많아져가고 있어요. 고생하면서 키웠더니 힘없다고 늙었다고 굶기고 때리고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고 있어요. 외톨이로 지내다가 죽은 노인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자식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쉬쉬하는 노인네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OECD 나라 중에 노인 자살률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점점 왜 자식들의 사랑을 보면서 행복해야 될 노년이 우울하고 자살해야만 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환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아마 홀로 있는 외로움일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살기 힘들어서 잠시 잊었던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러면서 늙어가신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께 무심코 함부로 합니다. 불쑥 뛰어나오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잘 해주고 싶은데 효도해야지 하는데 벌써 부모님은 안 계셔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계신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불효막심했던 자식들이 13년 푸른 후에 효도하는 자식으로 바뀌어진 야곱의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부인이 4명입니다. 자식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편애를 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 뒤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고민하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종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가정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이야기를 무심코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돌려보내면서 니들은 정탐꾼이야. 다음에 올 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총리의 말이 떠올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불러요. 그래서 장자 루벤은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만약 못 데리면 우리 아들을 죽이세요. 양식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대집이 왕성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풍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데 요셉의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때에 야곱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냐민이 부대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이 애굽에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갈 테니까, 내가 차라리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나를 대신 복에 가둬주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효도가 뭔가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드릴 수 있다면 진정한 그게 효도가 아닐까요? 실상 그들은 애굽에 오기가 싫었어요. 전번에 왔을 때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얼마나 고생했나요? 이번에도 도둑놈, 정탐꾼 이런 누명이 써질 것 그들은 염려해서 오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네 하고 순종하며 그들은 애굽에 왔던 거예요. 이게 효도 아닙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네 할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은 효자, 효녀가 된 거예요. 힘들어도요, 내가 어려워도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13년 만에 효자하는 자손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얼마나 생각하나요? 옷 살 때 생각나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말씀합니다. 애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요? 아직 내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네 하고 순종하는 효도, 효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효도가 뭘까요?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옛날에는 형제간 길에 우애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13년이 지난 지금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우로 가득 찬 그런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여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총리가 자기 집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초대해 놓고는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로 줘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은잔을 훔쳤는데 부대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부대에서 나온 거예요. 순식간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나요? 도둑놈 된 거예요. 체포가 된 거예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베냐민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은 믿어줬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것이 부모님 얼마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진정한 효는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지난 3월에 경남 경찰청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주에 살고 있는 동생이 과일 구매상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 형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차일피일 누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형들을 3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돈 들어가면
형제도 없잖아요. 아니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효자 효녀는 형제간에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도와주고 베풀고 그리고 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형제간에 싸우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사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며 오손도손 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부모님들이 또 하나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의 부대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현장범입니다. 누가 봐도 도둑놈입니다. 그때에 야곱의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에게 우리의 진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실하심을, 진실하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동생은 진실합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하고 자신들의 결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훔쳐서 도둑으로 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대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우리는 아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 막내는 돌려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자신이 감옥에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펑펑 우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군가요? 총리인 요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둑놈, 나쁜 놈 하고 호령을 쳤던 요셉이 그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형! 나 요셉이야. 나 요셉이야.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와. 그리고 우리 효도하며 살자.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요. 그 가정이 가장 화목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진실하게 여러분이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은혜 사건을 보면서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은혜에게 전화해서 자수해서 차라리 벌받자 하면서 자수시켰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할 때에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야곱의 자식들은요 14년 만에 거짓말을 다 버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져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일용한 양식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 소원이 있는데 허탕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살면, 내가 진실하게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는 이제 한 엄마가 울면서 쓴 이야기를 말하면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곱추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늘 자기가 곱추였던 것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가슴이 아파서 친구들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간 겁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까 고민하다가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어요. 마침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곱추를 보더만 저 곱추다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딸이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는 창피해서 숨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곱추 엄마는 그 아이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무엇이 효도인가요? 여러분, 잘 됐다고요? 그러나 부모님은 늙고 보잘것없다고요? 그렇다고 외면하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나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곱추라고 해도,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복받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르고 또 불러도 가장 뭉클하고 따뜻한 이름 어머니, 아버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하며 불러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야곱의 자녀들처럼 불효의 자리에서 효도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복받는 가문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 인도하
안개가 지니 내가 갖는 모든 한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